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요일 저녁 10시 12분 저희 집에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3장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약간 여러분들이 그 2장 19절에서 표적을 보이라고 해서요.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게 부활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8절에 그 말이요.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이 표적을 말씀하셨구나, 부활의 표적을, 이렇게 눈치를 챘다는 거고요. 그 후에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지금 그 니고데모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여기가 아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 같아요. 이제 예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요, 유다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사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헤롯 때문에 갇히죠. 헤로디아 딸의 저기 때문에 죽게 되죠.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다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결례식에 관해서 변론이 되었다. 유대인과 더불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왜 변론이 되었다, 이것을 한번 넣었을까요?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4장 3장 25절이죠. And there arose a dispute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ication. And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Rabbi, who was with you beyond the Jordan, to whom you have testified, behold, is baptizing, and all are coming to him. 이것도 좀 어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대충 성경을 넘어가는 건 아닌데. 잠깐만요.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요한의 제자 중에서가 아니고요, 이게 영어의 성격상으로는 그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퓨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요,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그렇게 큰 의미가 없나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도 변론을 하고, 그리고 간 김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해서
저 사람보다 선생님이 세리에도 권위자인데 이 어찌 됩니까? 라고 따지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람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하늘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 권한을 주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에 불과할 뿐 메시아가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요 지금 4장 3장 25절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친구. 나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지위가 메시아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거는 선지자 요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아들이 예수 당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어느 복음서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해방하는 것이 아닌 힘이 없는 모습이어서 좀 실망하는 인간적인 선지자 요한의 모습이 비춰졌죠. 그래서 이러고 못 본 자가 보고 안진병이 걷고 뭐르르 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메시아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를요. 아들을 믿는 자를 믿고 죄사함보다 깨끗하게 된 자로만 해석을 하면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진노의 자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 말했듯이 바울과 요한이 서로 교감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이런 표현들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6월절이 끝나서 이제 유대 지나 세례 베풀고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갈릴리로 갈 수 있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에브라임 지파 땅인 겁니다. 사마리아.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었다 봅니다. 그게 유대 시간으로는 6시는 정오 12시인데요. 어느 시간인지 헷갈리네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남북이 분단되고 특히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다와 베냐민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갈라진 느낌이고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물을 달라 했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라 합니까? 했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자신이죠. 복음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여기 내려온 이 예수님을 알고 또 물을 이제 복음을 위한 메시아 예수를 알고 또 두 번째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비록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목이 말라 너에게 물을 구하나 너는 지금 목이 마른 내가 왜 이방인하고 똑같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종합니까? 라고 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선물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방인이 네가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이어서요. 이 여자가 알아먹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지금 예수는 이 여자와는 달리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물을 담아서 줄 수도 없잖아요. 깊어서 오다 다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릇도 없는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어떻게 줄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한 이유는요. 이 우물은 그리고 마치 당신은 이 우물의 주인인 듯이 행세하는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고 그래서 우리와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시고 있죠. 야곱의 우리 조상의 우물인데 당신이 왜 이 우물이 마치 당신 보니까 생수는 손에 들 그릇은 없으면 당신이 생수를 내게 준단 말은 이 생수 나는 우물이 당신 것이라는 건가요? 이건 야곱이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먹고 나서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그 속에서 몸 속에서 샘물로 변한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을 다시 길어서 목을 죽일 필요가 없이 샘하고 물하고는 다르죠. 샘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물이 생기고 떨어지면 물이 생기고 퍼가면 물이 생기고 퍼가면 물이 생기는 샘물. 나는 네 몸속에 내가 주는 물은 먹고 오줌으로 나오는 그 물이 아니고요. 몸속에서 영생토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당황스럽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황당한 답변을 해요. 나는 뭔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15절의 여자의 답변은요 반신반인데 만일 그런 물이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이것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라고 함으로써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이 여자의 개인 사생활을 다 아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비로소 14절의 말씀이 헛소리나 뻥이 아니라 뭔가 진짜일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겠죠.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니까요. 이 여자는 지금 궁금한 것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당에서 예배를 했죠. 산당이 원래는 하나님은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북쪽 여로보암 때부터 그 전에도 산당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고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많은 산당을 두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20절의 말은.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어디에서 예배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장소는 지금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고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달리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원래 출발은 유대인에게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왔기 때문에도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다만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4장 22절. 영어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하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강하게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 For salvation is of the Jews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느낌하고는 맞지 않죠? 한번 끝까지 봐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 때 Jews of the Jews JEW는요 영적 유대인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23절 보니까요. 아버지께 아는 것은 아버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요.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말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우리 삶이 죄 짓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곧 이때죠. 예수님이 오신 이때 십자가로 죄의 사함의 능력이 가능한 성령이 부어지는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자, 죄 짓지 않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죠. 우리 인간 시간으로는요. 그렇죠? 아직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제로는 위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의 예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나 더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세상과 떠나 있는 육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그 역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 없는 몸으로 생활로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몸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 죄가 없으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서 비롯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여자는 뭔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는요 이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요 알려줘서 제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여자에게 알려드리네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정황상 봐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뭔 말입니까?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히 여겼어요. 첫째, 왜 이방 여자와 말씀하시는가라고 그것을 이상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어찌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 애랑 말씀을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물어봐야 될지 몰랐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이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방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데 무엇을 구하고 왜 그와 말씀하시나이까를 묻는 것이 결례라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례라서 보통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아 왜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을 그것도 여자와 이야기하느냐라고 충고하고 따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라서 감히 묻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직접적인 해석이고요. 하나 또 이제 보조적으로는 혹시 말을 들었다면 말을 못 들었다면 이게 맞아요.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제자들이 못 들었다면 이 말이 맞아요. 선생님 왜 저 이상하게 이방 여자랑 대화하실까요? 근데 그렇다고 따져 묻기에는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고 말을 들었다 그러면 무슨 소련 말 같은 소리지라고 이렇게 오해했겠죠. 지금 알아먹을 수 없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먹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 해석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능력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져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여자는요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의 과거를 못 아는 이상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왔고요. 제자들의 예수님께 드시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배고파서 뭐 사러 갔잖아요. 애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고 제자들은 또 단순하잖아요. 애들 아직은 정신없는 애들이에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면 나는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것도 굉장히 지금 예습 안 하고 들어왔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이거 깨우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제 딱 보니까 알겠네요. 보니까 이 35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슬슬 보이려고 하네요. 자, 역시 소리 내서 읽고 가르치려고 긴장해서 보니까 조금은 보이는데요. 그래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똑같은 밭을 보는데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아마 밀이나 보리가 익으면 하얗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다른 겁니다. 거두는 자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방금 읽으면서 약간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이미 삭도 받았고 내 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미 예정하셨죠.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있어요. 십자가 사역에 대한 상도 이미 받았어요. 모든 통치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았고요.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와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즐거워하려 함입니다. 얘들은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다는 말이 옳다 하는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지금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예, 성령이죠, 성령. 예. 잠깐만요. 제가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잠깐 참고해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전까지는 제가 이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고백하면. My food is do you not say there are still 4 months, then comes the harvest? Behold, I say to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for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And he who reaps receives wages and gather fruits for eternal life, that both he who sows and he who reaps may rejoice together. For in this the saying is true, one sows and another reaps. I sent you to reap that for which you have not labored. Others have labored, you have entered into their labors. 그러면 거두는 사람은 성령,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거두러 보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그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4장 38절. 굉장히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예전에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요, 한번 붙들고 여기까지 하고요, 39절 42절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고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했다. 유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 많이 가르치셨나 봐요. 자, 그러면 요 절에 들어가는 전후 사정을 한번 봅시다. 참 어려운 말이네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요. 그러면 추수하는 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수하는 자는 거두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두는 자는 예수님을 말한다고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해석한 대로.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근데 갑자기 거두는 것으로 우리도 갑자기 거두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36절에 거두는 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수고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레이버드 일했다. 리프는 이게 수확하다는 뜻이고요. I sent you to reap that for which you have not labored. 너희가 전혀 고생하지도 않은 것을 수확하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같은데 Others have labored and you have entered into their labors.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 사람들도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이 저기를 하는데요. 그럼 아들스가 누굴까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은 그 영생의 수확 열매를 거두러 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Have labored and you have entered into their labors.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어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데 갑자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들이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만 놨다는 소리고 결국은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진짜 어렵네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뭐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들들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싶고요. 우리는 그냥 노력하지 아니한 우리가 영생을 거두러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노력하지 않은 영생을 거두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했다. 그걸 거두러 보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others라는 단어예요. others.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others,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글쎄요. 뭐라고 해석을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음 강의 때 노력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리면 이 강의 마지막에 살짝 언급을 해드릴게요. 편집 형식으로요. 이 암초는 원래 내가 못 넘었어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는 옛날에 공관복음서에서 나왔어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공관복음서에서는 좀 무시를 당한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그 느낌은 안 써졌네요.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제가 공관복음서에서 다 저기 해드렸습니다. 시기 질투심에서 비롯된다고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요 표적은 지금 가버나움에서요. 그 가나와 가버나움은 겁나 가까운가 봅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신하인데 뭐 이게 분봉왕의 신하니까요.
그는 갈릴리 가나에 있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가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요. 예전에 포도주 기적을 일으킨 곳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했고요.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걸 보면, 자, 이 봐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과도 좀 이어지고요. 가나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신하도 네가 가나에서 포도주 기적을 알지 못했다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임을 믿지 아니할 텐데, 그러자 선지자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48절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쉽게 넘어갔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는, 죽게 냅둬서 죽인 다음에 살려야 너희들 나를 믿을 거 아니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르되 아니 그러지 말고요. 표적 기사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표적 기사는 필요 없고 그냥 죽기 전에 살려주는 그 기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표적과 기사를 요청하지 않고 내 아들을 그냥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겁니다. 믿고 가더라. 그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49절에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고 나서 살린 것보다는 그냥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살릴 수 있고 죽기 전에도 낫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는구나 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갔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을 안 거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선지자로 믿었다. 지금 여기서 믿는 거는요, 지금 메시아로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아마 선지자 정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예수가 지금 죽지도 않았습니다. 부활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한 두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이 모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네요. 시간이 계속 있어서요.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요.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순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도 지금 계속 나와서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안진뱅인데.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지금 예수께서 천사의 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기적을 보이신 거죠. 말씀만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이 굉장히 율법이 엄격해서요.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되나 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걸어간 겁니다. 라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인지도 모르고 지금 벙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의 믿음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일어나 걸은 거예요. 지금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예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요. 근데 이유를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죄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네가 나았는데 지금 봐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해서 뭔 말이요? 다리를 못 안진뱅이 된 것보다 더 심한 거 뭐겠어요?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성경에서는 뭐 내 성경책에서는 뭐 이 질병이 뭐 죄가 원인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장애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세상은 나그네 삶이고 이 세상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사는 도 천국에만 가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육체는 낫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신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을 딱 먹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속을 다 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를 고발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는 이 병 나은 것보다 너의 더러운 너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감사함도 표시지 않고 그를 신고하는 너의 더러운 마음을 보고요. 더 심한 것, 육체적인 질병보다 큰 더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대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안식일에 고친 것 예수님을 신고하죠. 감사하지 않고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죠. 그것이 더 문제다. 너 앞으로 다리 나은 것보다 그것이 더 문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께서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안식일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해서 내가 일을 한 거다. 이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내가 일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친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들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본인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오늘은 지쳐서 더 못하겠고요. 여기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많이 못 나갔네요. 지쳐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오늘 보충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네요. 신학 교수들의 해석을 봤는데 전부 소련 말입니다. 못 알아들은 거 알지 못하면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 외국 교수님들 포함해서 다 이상하고 못 알아먹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가능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무례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을요 다른 이들은이라고 노력해서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유일한 저만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그것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4절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확하는 건데 그분이요 자기가 직접 수확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뭔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추수를 곡식의 추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을 보라. 이 밭은 뭐예요? 곡식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려놓은 하나님의 자녀의 밭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는 구원의 시기가 됐으니 추수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거두는 자가요 삭도 받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이 일을 하는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수확하는 일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은요 삭도 자기의 삭도 받고요 자기의 그 삭도 받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도 받고요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받아요.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요, 이 거두는 자, 그 전도하는 자가 자기의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인 예수님과 거두는 자 제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뿌렸던 자가 자기가 수확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이 심고 그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준으로요, 제자들에게 수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확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노력은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키운 것은 하나님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키우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녀를 수확하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수확만 했다. 다 심어놓은 걸 배기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만 보면 이 해석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왠지 부족하죠.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그나마 이 해석보다 더 그럴싸한 해석도 없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깨우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다른 어떤 신학자들 해석보단 차라리 이게 낫다. 단 others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others, 너희들은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이도,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수확물이잖아요. 우리는 수확만 하러 간 거잖아요. 우리가 심고 가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심고 가꾼 것을 수확하러 간 거다. 요 정도 이상 해석하기는 현재 제 수준에서는 좀 무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속에서 확인해 보고요. 저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 이것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아주 소련 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뭔 말이냐? 너희들은, 요거는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4월달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보라, 희어져서 수확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수확의 첫 번째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곡식 수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뿌려서 키우신 자녀를, 천국 자녀를 수확하는 것, 그 수확의 시기는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곡식이 아니고, 곡식 수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수확하는 그 때는, 예수님의 복음의 때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